강의를 해주실 회옥훈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참선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인 그 사성제 12연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성제 고진멸도와 그 12연기, 고진멸도 사성제와 12연기를 제대로 알고 우리 삶에, 자신의 삶에 그렇게 생겨난 문제들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 불법이라는 것이 결코 이론이 아니고 그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서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참선 수행의 목적은 그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내 마음에서 찾아서 그 내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세계, 번뇌가 소멸된 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다. 그 참선수행의 목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사성제, 고진멸도, 그리고 12연기, 그리고 그 이제 사성제의 고진멸도, 구체적인 번뇌를 소멸시키는 방법인 팔정도, 팔정도만 제대로 알면 사실상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더 이상의 불교 교리는 복잡하기만 하지 더 이상의 불교 교리는 그다지 그렇게 직접 우리가 수행하는데 필요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시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기본 원리에 충실하기만 하면 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핵심입니다.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인 집,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인 멸, 그리고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인 도, 그 팔정도, 그리고 이제 12연기는 그 문제,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하나하나 차곡히 공부해 들어가서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내 마음의 무명, 어리석음, 욕심, 그런 내 마음의 그 무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바로 그 사유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연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뭐 너무 자세히 그 과정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막 열심히 막 설명하고 공부하고 해도 실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12연기라고 12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 이제 인도 사람들의 그 사유 방식, 인도 사람들 원래 그 막 복잡한 그러고 수리 그런 능력이 발달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도인들의 복잡한 사유 방식에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비교적으로 성질도 급하고 머리도 더 좋고 해가지고 대번에 이제 자기 문제의 근원이, 그 근원되는 핵심이 내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에 있다. 이거를 대번에 찾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척만 해서는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 자기의 잘못된 그 마음, 욕심, 업을 제대로 짚어야 제대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각자의 생각, 그 마음의 업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그런 마음의 업,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자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공부 지도하는 사람, 저한테 오시면 이런 상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실지 참선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오셔서 개별적으로 자꾸 대화를 나눠야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기는 참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너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짚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참선 수행을 하면서 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찾는데 이렇게 좀 훨씬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저는 이제 화두를 뭐 1700공안이라고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질 않고 그런 자신의 그 문제를 화두로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그걸 해결해야 될 자신의 숙제로 삼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마음을 비우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야 조금씩 그런 마음의 업이 실제로 바뀌고 변화하고 나아질 수 있다. 이걸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마음 작용을 실제로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든지 이론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체험하고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그런 희노애락, 생로병사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반드시 근본 원인이 되는 무명, 그 어리석음, 욕심 그런 마음의 업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원인을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자각해 들어가는 방법이 12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성제 안에 고진멸도 안에 그 이제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실천 방법이 그 8정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8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 8정도인데 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고 정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그리고 이제 정정진, 바른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정념, 바른 마음 챙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정, 마음이 평온한, 경계에 동요하지 않는 그런 평온한 마음 상태, 바른 삼매를 얻을 수 있다. 이 8정도, 이 8정도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또 중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자의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이 이 중도에 대해서 불법은 중도다 이렇게 이제 중도를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 쾌락에 빠지는 것과 고행, 고통스럽기만 하고 유익하지 않는 그런 고행, 부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그 화려한 그 궁중 생활에서의 그런 화려한 생활과 출가 후에 그 고행하면서 겪은 그런 고행주의, 그 양극단을 체험하고 둘 다 그 전혀 무익하다, 이로움이 없다.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중도 수행이
지혜의 눈을 뜨게 하고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래서 중도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8정도 중에서 저는 이제 정견, 정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견과 정사유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 그 정견, 바르게 본다. 이 바르게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무상하다, 일정하지 않고 항상 변하잖아요. 재행무상,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무아,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항상 변하고 실체가 없음을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견, 무상과 무아를 제대로 보면 더 이상 수행을 할 필요도 없죠. 뭐 모든 게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그대로만 알면 그대로 열반적정이거든요. 그대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상과 무아니까 더 이상 마음에 흔들림, 동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치로는 다 알아도 뭐 다 무상하고 무한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한테 닥치면 당장 뭐 내게 잘못되고 내 뭐 가족이나 내 문제에 딱 들이닥치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나 이렇게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치로는 무상과 무하다 다 모르는 사람 뭐 설명을 듣고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무상과 무한데 뭐 이치야 뭐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나한테 닥치면 너한테 닥칠 때는 또 충고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무상하고 무한데 왜 이렇게 뭐 힘들게 고통스러워 하느냐. 그 빨리 뭐 정신 차리고 빨리 뭐 이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제 충고는 해줄 수 있어도 정작 나한테 닥치면 전혀 뭐 쩔쩔매는 게 헤매면서 고통에 빠지는 것이 일반 중생이 그러니까 내 것, 나라는 그런 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업을 전혀 닦지도 않았으면서 그 마음의 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런 무상무화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로 닥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점수적 입장에서 실제 마음 수행에 도움되는 방편으로 이제 정견을 뭐 무상무화를 그대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더 그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것은 정견이다, 바로 본다. 이거는 내 문제를 바로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잘 않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문제, 정말 그 인정하기 싫은 그런 자기의 치사하고 그 진짜 10원짜리 그런 진짜 그런 치부를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들을 솔직하게 나한테 이런 문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사소한 문제가 이렇게 크게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직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그걸 갖다 비우는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을 저는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견 자기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서 이제 정사유 사유라는 것은 이제 그 근원을 하나하나 공부에 들어간다. 그래서 12연기법이 이제 저는 정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내 것이다. 뭐 이런 나의 욕심이 없으면 무심하면 무슨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뭐 거기에 끄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끄달린다는 것은 벌써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욕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괴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고 힘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그런 자신의 문제, 마음의 업이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정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정견과 정사유가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근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이제 정어, 정업, 정명해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게 이제 그런 정진, 바른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수행의 길로 마음을 비우는 그런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데 바른 수행 정진, 마음 수행에 있어서 자기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열심히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데 부처님도 6년 고행하시다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되고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알고는 바로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행을 그만둔다는 것은 수행을 포기하는 걸로 수행을 포기하는 것하고 이제 동일시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수행 풍토에서 당신이 이제 이건 아니다 하고 그만두는 것은 생각 밖으로 이제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렇게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실제로 자기가 아니라고 알면 그만두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정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이건 더 이상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알고 그만두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도 정진이다. 이렇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바른 답을 알고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뭐 시행착오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건데 사실 수행에 있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누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누구든지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대로 해서 자기 열심히 해도 그게 아닌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 아닐 때는 물론 이제 뭐 미리 알고 안 하면 뭐 좋겠지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이건 더 이상 나한테 그다지 큰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고 그만두는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분명히 느껴지고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도 6년 구행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랬죠. 이게 양극단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중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헤맬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자기가 지나온 모든 과정들, 잘못된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다 의미가 있는 자기한테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정진 그런 바른 수행 정진을 통해서 정념과 정정, 그 정념, 바른 마음 챙김, 깨어 있음, 정념,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잘못된 자기가 뭐 이게 옳다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이게 지나친 생각, 잘못된 생각, 욕심이다.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런 무익한 행동을 내가 또 고집하고 있구나를
그 즉시 알아차리는 것.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 사람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는 게 중생의 삶이고, 그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자각하는 것, 그것이 정념이다. 마음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 그것이 정념이다. 사람이 이렇게 잘못될 경우, 큰 병이거나 크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 행동, 그런 잘못된 습이 한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이제 큰 문제, 큰 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즉시 이거는 크게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구나를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그게 이제 쌓이고 반복되고 해서 나중에 크게 잘못되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크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것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크게 망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깨달음 하면서 뭐 수행해서 깨치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완전한 어떤 경지에 이른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깨달음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마음, 깨어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됐을 때 그 즉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즉시 알아차리는 것,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있는 행동, 생각들을 그만두고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정정, 이제 바른 삼매, 바른 마음, 편안한 무심한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팔정도 정견정사, 이게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고 그 정사유를 통해서 내 자신의 그런 욕심, 마음의 업을 자각하고, 그래서 이제 바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서 이제 그런 바른 마음, 그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편안한 마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게 이제 팔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팔정도, 바를 정자 아니면은 그 중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데, 바를 정자나 가운데 중자, 중도, 뭐 양극단을 여인 중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바른 길이다, 어떤 것이 중도다, 이렇게 정해진 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중도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해진 길은 저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정해진 옳은 바른 길, 중도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람마다도 다 틀리고 사람의 마음, 생각, 마음의 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답은 자기가 찾아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닌가, 넘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게 점검하고 하면서 고쳐나가는 것,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바를 정자나 가운데 중자, 중도,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실천하려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완전한 상태, 마음의 업이 다한 그런 번뇌가 다한 절대 그 무심의 경지. 저는 그게 이제 도노돈소 아라한. 더 이상 아라한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번뇌가 다했다. 그런 아라한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도노돈소 할 때는 그런 대번에 이제 아라한의 경지에 간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들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치는 알아도 자신의 마음의 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끊임없는 그런 중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그런 중도를 진짜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행 정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팔정도라고 하는데, 정견이 이제 마음의 눈으로 이제 이 일체를 무상무화로 보면 그대로가 열반적정인데, 그러지가 못하면 이제 그 자신의 문제, 그런 고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의 문제를 보고 사유, 연기적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근원이 근본 원인이 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의 업, 무명, 욕심, 이것을 이제 보고, 그래서 정업, 정명, 그런 바른 생활을 실천하면서 정진, 바른 수행을 통해서 정념,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 생각, 그런 업을 알아차리고 고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정정, 바른 삼매,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에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그 중도를 실현시켜 나간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당신이 고행할 때 같이 수행하던 그 오비구가 이제 고행을 그만뒀을 때 이제 부처님 곁을 떠났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음을 얻고 직접 당신이 이제 당신이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오비구를 찾아가서 이 사성제 12연기 팔정도를 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법문하시는 것이 그게 초정법륜, 거기서부터 이 불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사성제 12연기에서 이제 팔정도와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성제 안에, 고진멸도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고, 또 팔정도의 정견정사유 안에 12연기법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고 중첩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게 어차피 사성제 12연기 팔정도는 하나로 연결돼서 실질 수행하는데 가장 요긴한,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